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고 받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능력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전 지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우리 유영진 집사님도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가 요즘에 감기환자가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여튼간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재산,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안정된 삶, 고상한 삶, 아주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유함을 갖다 판단하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자신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나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교에는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문학교를 향해 가지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 가지고 그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부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부유한 자예요. 8절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문학교를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왜 궁핍하고 왜 환난을 당했을까요? 당시 서문학교에는요 황제의 숭배가 강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 상인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탈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실패한 공동체처럼 보이잖아요, 서문학교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평가는 완전 반대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 말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안다.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왜 어떻게 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가 나는 알고 있다. 나 때문이잖아. 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가?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외적인 모습, 얼마나 저 사람이 고상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을 사는가, 그걸로 부유함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에 속했는가, 예수님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참된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고난받는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견뎌낸다고 해가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공로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싹 감싸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평강,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참된 부유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이레네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복받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 다 불러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예수님 때문에 잃는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산다 가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 되면은 전부 다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도 예수님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적 특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교회를 대적한다면 그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아주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세워가지고 소문화 교인들을 갖다가 막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실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상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단순한 혈통이나 어떤 외적인 종교 형식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갖다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저울을 올려놓고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은요. 우리가 소유한 재산과 지위와 성공과 얼마나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은혜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성도의 참된 부유함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부유함은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첫째,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막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미리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습니다. 1시간 전부터 양복 딱 입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야.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붙들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가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부유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생명의 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상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상급도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의 믿음은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고 견디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부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형편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힘들어도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적인 주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교회에 주장하는 건 결국 누굽니까? 사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탄들이요. 그래서 사탄들은 이게 허용적 작전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악한 행위마저도 허용적으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가지고 사탄이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서문학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도 그렇게 해라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가지고 허용적인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사탄 자신이 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신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셔요. 그 다음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내가 막 자신의 공로와 내 능력과 막 내가 엄청난 힘을 들여가지고 결사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막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다 지배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는요 전천후예요. 세상이 나를 갖다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환경에서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생의 완성이 바로 생명의 관이에요. 이게 저희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어딥니까?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참,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잠깐이에요. 정말 전광석가처럼 지나가는 게 이 땅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다 놓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교의 순간, 죽음 직전에서만 나타나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충성은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소중히 하고 막 주의를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려한 성공보다는 신실한 믿음을 귀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그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내 의지를 갖다가 지배하고 통제하셔야지만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스스로 나온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참으로 부유한 성도님들, 조화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냐면 세 번째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가 부유한 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우리 영이 부활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영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성도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그 음성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음성을. 이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머나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특정 어떤 특별한 막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마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참된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저와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 이기는 건 역시 내 자신의 강한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야지만이 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죠. 저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한 승리가 바로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왜 이깁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거야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게헨나, 필립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이잖아요. 불못. 최종적인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둘째 사망의 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건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있는 지옥불이 바로 어디냐면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왜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네,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문이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문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다고요? 어느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문을 통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요. 네. 이런 말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고 진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던 그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오늘날에는요, 이 순교의 위협보다는 세속주의와 안일, 그다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유혹, 이것이 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 무너지게 하는 아주 그냥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영원한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둘째 사망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죽임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게 바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끝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세상의 눈에는 환난과 궁핍함과 정말 비참하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부유함에는 환경이나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속한 데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늘의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답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도록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부유한 성도님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한 성도답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갖지 못했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이라고 가장 부유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